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또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결론을 내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쪽에 무엇인가 원인과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셨고 그 선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해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자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과의 화평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일 말씀에서 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쉼은 도대체 어떤 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여행을 가고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육체의 쉼을 쉴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쉼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이 진정한 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그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선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죄이죠.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이 두 개가 함께 연결이 되고 교차가 되어서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완성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죄악을 허물어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자,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의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명한 차이, 선 긋는 그 선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받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권속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우러지는 하나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볼 때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구성해 가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뚱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갔을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울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이 박해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립되어진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 분리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내재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 있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교회의 몸이요,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도 바울 안에 정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공동체가 아닌 서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그 성경 교재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짤에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콩자루 교회, 두 번째는 매주 교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콩자루 교회는 무엇이냐? 그냥 콩 한 알 나달 그대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콩자루를 탁 열고 콩을 싹 쏟아버리면 그냥 완전히 낱개로 확 흩어져 버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매주 교회는 무엇이죠? 삶아서 그것을 치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있게 져지지만 그것을 그냥 풀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하나로 완전히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매주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하나
그냥 따로 별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 역시도 아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와 내가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한 몸일까요?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손끝에서 상처가 나면 온 몸이 아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파하면,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배아픔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이루어가고자 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연합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아픔과 즐거움과 행복이 서로 공유되어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지으심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이루면 됐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연약한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세워가고 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를 격려하고 또 축복해줘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면 됐지 뭐, 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됐지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꿈꾸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좋아, 그러니까 됐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건강한 지체가 되었다면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권면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